염려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이번 주 내내 또 비가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는 처음 봤어요. 운전하기가 무서울 정도였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는 주상절리라는 아주 진귀한 암벽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긴 기둥을 붙여 만든 것 같은 절묘한 모양은 신의 조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됩니다. 주상절리는요, 용암이 바닷물을 만나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형성되는 그런 지형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지형이 발달된 주변에는 크고 작은 그런 둥근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표지에 이게 넣은 그 사진이 이 주상절리대에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객각 주상절리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귀포 해안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걷기도 좀 힘든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 정말로 지구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단지 그냥 훌륭한 경관이다가 아니라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발밑에 돌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암벽층에서 떨어져 나가온 돌들이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여 그렇게 둥글게 변한 것이지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주상절리 해변을 거닐면서 저는 이 발밑에 차이는 많은 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로운 돌들이 이렇게 둥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또 깎여 그렇게 되었겠지. 그러면 나는 언제쯤 모난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져 둥글게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거칠고 모난 내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견디며 또 바람을 헤치고 나아가노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돌들처럼 매끈하고 둥글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 견디며 사느라고 날카로워진 자존심과 상처들이 둥글게 다듬어지고요. 세상 풍조에 휘둘려 거칠어진 죄악과 욕망들도 매끈하게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요.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변화되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외침은 여전히 모나고 거칠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보자는 진심 어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참된 기쁨을 위해 두 가지 당부를 덧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두 가지 당부를 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는 관용하라는 것이었지요. 이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는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흔들어 놓는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기에 불안하잖아요. 노후가 불안하고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조금만 몸이 피곤해도 무슨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게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 두 딸이 아직 어려서 그럽니다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얘네들이 크면 옆에 끼고 살 수도 없고 어찌하나 하는 것이 벌써부터 염려가 됩니다. 네. 세상이 복잡해지고요.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평범한 우리가 느끼는 염려와 불안은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흥미로운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40% 정도는 열의 4개 정도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랍니다. 그리고 12% 정도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에 대해서 괜히 염려하는 거래요. 그리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은 질병에 관한 염려라고 합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은 한 8% 정도 남게 되네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염려와 걱정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이 말이 그리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통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으셔서 제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잖아요. 염려를 잊으려고 자극적인 쾌락을 탐닉하기도 합니다. 물질과 소유를 더 많이 늘리려 애를 씁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쾌락이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미래에 대한 이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대책 없는 말을 던진 바울에게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이런 해답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지극히 평범하고 상투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화가 안 나세요? 저는 화가 치밀더라고요. 누구는 기도를 안 해봤나요? 기도해봤는데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니 실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바울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울의 짧은 말 속에
핵심이 숨겨져 있고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 방법과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기도한 방법과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구나,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걱정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절대로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놔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성도의 참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염려가 아닌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저는 신뢰라는 말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럴 때 이 감사라는 것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염려가 있을 수 없지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때요? 염려하는 거예요. 경험상 잘 안 됐으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 해서 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맺어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자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었던 것이고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보자 하는 생각까지 이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더 큰 두려움과 염려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간의 원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염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뭐기 때문에?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힘써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흔들리잖아요.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니까, 자꾸 의심이 드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다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모든 이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번역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를 전제한다면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깨어진 곳에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삶은 불안과 염려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샬롬이에요. 전쟁이 끝나고요, 인간을 옥죄이고 괴롭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체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한대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평화를 그만큼 간구하는 거예요. 그네들의 삶이 그토록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도 비슷한 그런 심성이 있어요. 우리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해요? 삶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깨어지면요, 그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오랜 세월 적대적인 할레파 기독교인들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집요한 유대교인들의 살해 음모를 피해 평생을 도망다녔던 바울입니다. 지금은 또 어떠합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통해 맛보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기도응답의 제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잖아요. 평화가 깨어졌는데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전쟁이 한번 나면 어떻게 돼요? 통장의 잔고는 다 휴지 쪽이 되잖아요. 평화가 깨어졌는데 몸이 그냥 팔팔하고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과 같은 혼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평화를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염려와 불안도 결코 작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고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저마다 느끼는 염려의 무게는 절대로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염려의 무게가 가장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염려가 아닙니다. 나만 느끼는 염려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두려움과 염려이기에 바울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동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 완성되었다,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염려와 공포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며 해방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평화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1974년 겨울에 필리핀의 루망섬이라는 아주 작은 그런 섬이 있답니다. 그때 이 섬에서 2차 대전 당시 입었던 군복과 총을 들고 동굴에 숨어 있었던 일본인 군인이 발견됐어요.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전쟁이 끝난 지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혼자 고통스러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숨어있는 일본군은 투항하라는 연합군의 선전물이 그의 손에 있었고요. 먼저 투항한 자기 전우들이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말했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미군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29년을 혼자 동굴 속에 숨어 지냈던 겁니다. 우연히 섬을 탐험했던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그는 여전히 일본군 2차 세계대전 때 입었던 일본군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일본도를 차고 있었고 새것같이 잘 닦고 관리된 총을 들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 탐험가가 말했던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군 한 200여 명이 이 필리핀의 작은 섬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직속 상관이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복하지 마라. 투항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말한 상관은 항복하고 일찍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직속 상관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못 간다.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혼자 일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 사실을 알렸고 어렵게 수소문해서 당시 이 사람의 상관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명령서 하나를 받아온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가져갔더니 그제서야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22살의 나이에 일본을 떠났던 오노다 소위, 이 사람 이름이 오노다 소위입니다. 오노다 소위는 52세가 되어서야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으로 돌아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마 2014년도인가 91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29년간 홀로 외로운 전쟁을 계속하면서 느꼈을 공포가 어떠했는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평화를 믿지 못하고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필리핀의 외딴 섬에서 29년간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오노다 소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이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염려와 의심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우리를 전쟁과도 같은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미 폐잔병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냉철한 판단력과 비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평화요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한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하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계자예요. 우리의 창조자예요.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야지요. 인간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고 다른 곳에 가서 방법을 구하니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삼성 서비스 센터 가야지. 왜 LG에 들고 갑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엉뚱한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방법을 아셨지요. 그러니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평화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기쁨은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쁨은 주 안에서. 관용은 재림 신앙 안에서. 그리고 모든 염려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멈추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를, 강청을 비유로 들으셨잖아요.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대요.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와 맨날 강청하고 때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성으로는 절대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맨날 와서 괴롭히고 강청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청을 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종말에 비우고 소망에 비우고.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악착같이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염려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평화에 온전히 거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